한 가정이 이루어질 때 그냥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좋다고 그냥 같이 동거한다고 가정되는 거 아닙니다. 결혼식을 하고 혼인서약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의 죽음에서 벗어나고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넜다고 그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바로 결혼식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게 아니고 마라를 만나고 엘림을 만나고 르비딤을 만나고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신부, 내 아내로 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집트에 떠난 날이 언제일까요? 1월 15일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1월 14일이거든요. 그날 밤 지나서 15일 날 출발합니다. 3개월이 되던 날은 3개월 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 3개월 후 4월 15일이 아니고 3개월이 되던 날이니까 2월 3월 1일입니다. 물론 해석에 따라서 3월 15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3월 1일을 말합니다.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45일 정도 됐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일간 성결 의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지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을 때쯤은 언제냐 그러니까 50일쯤 됐을 때라는 이야기예요.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 안식일 후 첫날이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셨고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하니까 정확하게 절기적으로 보면 초실절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보리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고 열흘 후 오순절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탄생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한 몸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 그러니까 오순절입니다. 이게 신약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구약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고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고 결국은 시내산에 와서 오순절 기간에 하나님과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혼인서약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 이야기, 율법,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니까 그 율법의
법도,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은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걸 설명해 주죠. 구체적 설명입니다. 25장은 뭐가 나오냐니까 바로 신혼집 살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 이야기죠.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남자가 집을 구하고 여자가 신부가 살림살이를 집을 넣잖아요.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집 마련해가지고 그걸 채워 넣는 거예요. 신부가 채워 넣는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얻었던 은금 패물들 그것들로 어떻게 해요?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기구들을 채워 넣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신랑 신부의 관계 속에서 신부 신혼살림집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죠. 언약의 내용 우리 혼인사역 할 때 저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신랑 신부한테 혼인사역을 다 외우게 하잖아요. 보통 일반 결혼식 할 때는 읽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면 예 하고 그냥 한마디로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난 당신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우게 만들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주고 몇 가지를 외우게 만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하고 혼인사역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거든요. 언약이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뜻입니다. 베리트는 어떤 뜻이냐 그러니까 묶는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족쇄입니다. 우리한테 묶여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하고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지하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묶여버린 거예요. 그 언약 백성, 우리가 언약 백성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시간에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사실 걸리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니까 한 열흘이면 도착할 거리입니다. 근데 얼마 정도 걸렸어요? 한 45일, 50일 가까이 걸렸습니다. 좀 길어졌죠? 원래는 열흘인데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진 거예요. 과정을 좀 거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죠. 옛날에는 뭐 선 한번 보고 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결혼해 버렸잖아요. 옛날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고. 사람을 만나봐야죠. 겪어봐야죠. 그리고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아니 사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콩깍지 그냥 쑤이니까 그냥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어느 말인지 모릅니다. 연애 좀 해봐라. 사람 좀 만나봐라. 경험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그냥 결혼 안 하고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머물게 하냐니까 11개월 20일 동안 머물게 합니다. 약 1년을 시내산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성막을 이제 건축이 끝나고 난 뒤에 출발을 하죠. 성막이 이 건축이 완성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율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발을 해서 다시 떠나서 가는 과정이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관계를 맺지 않으셨다고요. 자, 성경 다시 볼까요? 본 말씀 읽겠습니다. 19장 4절 말씀입니다. 19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독수리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해요? 엄마 독수리가 그냥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럼 스스로 날게 하려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새끼 독수리가 날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저 밑에서 탁 등으로 받쳐서 업는 거예요. 그리고 업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탁 던져버렸는데 독수리가 날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스스로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했냐니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냥 어부바 해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우리를 인도했던 것이 아니라 가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떨어뜨린다는 거죠. 떨어졌을 때 날 수 있으면 내버려 두지만 못 날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받쳐가지고 업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도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옹냥옹냥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날갯짓을 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난 뒤에 잔치를 벌리죠. 그걸 우리가 요즘 뭐라 그러죠? 피로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오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결혼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고요. 절기를 지킨다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피로연 연다는 이야기예요. 잔치. 그래서 절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내야 된다고요. 11조가 3번이라 그랬잖아요. 12지파가 레위지파를 위해서 10분의 1을 내고 우린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데 또 있다고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0분의 1을 또 내야 돼. 아니 11조를 내는데 절기를 위해서 낸다고요. 그리고 매 3년마다 한 번씩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해서 11조를 또 내야 돼요. 11조 3개예요. 절기를 위해서 내는 11조가 일반 레위지파에게 몫을 내는 것과 거의 같은 비중으로 내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게 뭐냐니까 혼인 잔치를 벌리는 거거든요. 결혼 잔치. 그만큼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절기를 시작될 이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을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가 되겠대요. 첫 번째 뭐예요? 내 소유가 되겠대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가 되겠대요. 세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이 되겠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세 가지가 된다. 첫 번째는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소유란 말은, 세쿨라라는 단어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보물인 거예요.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불 났을 때 갑자기 불이 났으니까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도 하나를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보통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엄마는 뭐부터 챙겨요? 아이부터 챙기죠. 애 챙기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은 뭘 챙길까요? 뭐 보석함, 폐문함 이런 거 막 챙기겠죠. 어떤 사람은 뭐 문서 같은 거 막 챙기겠죠.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어제 TV 1,000만 원짜리 샀거든? 그 달아놨는데 그 1,000만 원짜리 뜯어가지고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있죠, 이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들. 내가 10년 동안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내가 비싼 고가의 의자 하나를 샀단 말이에요. 내가 10년을 모아서 샀는데, 어제 산 그 의자가 아까워가지고 그거 들고 나온다. 그럴 수도 있겠죠. 외국인들 보면은, 미국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앨범을 챙겨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소중한 추억들이 다 날아가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앨범 챙겨 나온 사람도 있고. 자, 그때 아는 거예요.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챙겨 나오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는 보물이 뭔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보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소유 그러니까 그냥 내 거다 이 정도로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보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특별한 보물이야 라고 말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라 그래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한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뭔데요?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끌어서 화해시키는 역할이거든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는 역할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이지만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둘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무엇이 더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 선지자. 대부분 어떤 역할이죠? 사람들 선지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니까 자꾸 책망하잖아요. 자꾸 야단치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어떤 역할이에요? 내가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근데 그 죄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가서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은혜를 부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더 존귀하지 사실은. 그 역할을 하는 나라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예. 우리를 그런 나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여러분 거룩합니까? 여러분 이런 자신을 봤을 때 거룩하다고 생각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 몸이 거룩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거죠.
우리는 거룩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 백성을 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아라. 우리는 존귀한 자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삼고, 그리고 죄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으로 삼고, 우리는 별로 거룩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생명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언약을 맺고 우리에게 은혜를 퍼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알고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를 영상을 찍고 영상을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영상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영상 들을 때 어떻게 들으세요? 운동하면서 들으시기도 하고 걸을 때 많이 듣죠. 저도 산책할 때, 저도 걸음 운동할 때 저도 제 설교를 듣거든요. 어떤 날 저는 설거지하면서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설거지하면서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워서 자면서 듣는 분도 계세요. 그죠? 누워서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상을 들을 때는, 음성을 들을 때는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누워서 그렇게 하면서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지금 현장에 와서 지금 예배 시간에 들을 때는 어때요? 어떻게 들으세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잖아요, 여러분? 틀려요, 벌써 우리가 자세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맞이하고 보는 거하고 그냥 듣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벌써. 느낌이 다르죠? 그 말씀을 직접 오늘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결해야 합니다. 언약을 맺는 날 아침 시내산에 우레 막 천둥 소리,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막 점점 크게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느낄 때 어떤 느낌이 오냐니까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막 산이 울려요. 막. 사람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산도 두려워요. 막 떨리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올 때 사람들이 추워서 떠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떱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 때문에 떱니까? 총 들고 칼 들고 오면 떱니까? 그렇죠? 총칼 들고 들이닥치면 안 떨리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총칼이 아니라 카드빛이 막 날아오면 어때요? 막 두렵죠? 빗쟁이가 문 열고 막 문을 두들기면 두렵죠?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난폭한 남편이 두렵습니까? 남편이 술 한잔 먹고 소리 지르고 과음을 지르고 문을 부수고 찬장을 부수고 이렇게 하면 막 두렵죠?
사단은요, 환경을 통해서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공포스럽게 만들죠. 근데 정작 우리가 무엇을 안 두려워하냐니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환경을 통해서는 두려워하는데,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은 두려워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살 길을 생각하니까, 막막하니까 그게 두려운데,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더란 말이에요. 정작 두려워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막막하니까 두려운 거죠. 다른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어떤 분은 남편이 두렵고, 어떤 분은 아내가 두렵고, 어떤 분은 시어머니가 두렵고, 어떤 분은 자식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오늘 이틀 또 사흘 대기하고 있고 성결하라 그래요.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대기하라. 여자 가까이 하지 말고 거룩한 몸을 지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결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아담이 왜 피했습니까? 아담은 어디 있냐 하니까 숨었습니다. 너 왜 숨었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제 얼굴을 못 쳐다봐요. 볼 것도 없어요. 자꾸 도망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목사 얼굴을 못 쳐다봐요? 왜 자꾸 도망가요? 뭔가 걸린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게 있으니까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제 고모님이 투시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투시의 은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투시. 저 사람 딱 보는데 저 사람 안에 뱀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막 기도하다가 투시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을 딱 봤는데 뱀이 드글드글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뭐 이랬다는 거야. 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도 놀래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안에 속에 있는 게 다 보이니까 자기가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고모한테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날부터 제가 고모 얼굴을 못 쳐다봤어요. 두려워서 못 보겠어요. 혹시 내가 내 안에 뭐 이상한 거 있는 거 혹시 보고 나한테 뭐 말하지 않을까? 겁이 나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제가 떨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저 집사님이 왜 나를 못 쳐다보고 돌아다니고 저렇게 도망다니는가? 볼 것도 없어요. 마음에 뭔가 걸린 게 있어요. 그죠? 목사를 봐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왜 굳이 빽빽한 구름 위에 막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불이 막 연기가 나는데 온기가마가 같이 올라가고 온기가마 같이 올라가는 게 언제 일어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막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임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결하라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9장 21절 22절 19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느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느라. 아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랍니다.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보려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쳐다보려고 하다가 호기심 때문에 쳐다보다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여라? 손으로 때려 죽이지 마라.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을 쏴 죽이라. 제사장들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더라. 성결하지 않는 몸으로 나 앞에 나오면 내가 너 칠 줄 모른다. 성결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할 존재예요. 우리는요, 환경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 남편, 저 아내,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사냐면요, 거룩하게 살아요. 성결하게 살게 돼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잘못했으면 회개하는가 하느냐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 거지요. 우리가 바뀌어요, 자꾸. 삶이 바뀌어요. 거룩한 삶으로 바뀐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자꾸 두려워하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내는 거예요. 딴짓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만히 안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경고해 주시잖아요.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그냥 결혼하지 않아요, 우리하고. 연애해보고 결혼하듯이 흔들어보고, 은혜를 베풀지만 많이 흔들어 보시고, 그리고 오순절 때, 그때 결혼식하고 언약을 맺고, 살림집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그 언약 내용, 우리는 결혼하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특별한 보물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몸을 성결케 해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너 죽을 수 있다.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나를 두려워해.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것은 공포스럽게 떨어라는 얘기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신랑 신부 아내와 남편의 관계이면서도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경외하듯이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을 특별하게 대우해 줄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